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고요. 지난주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대는 괜찮았나요? 여기 철원은 좀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부터 북으로 북한까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종으로 횡단해서 지나간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철원 지역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쪽 영남 지방은 좀 피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지 못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부모님 또 우리 가족분들 안부도 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혹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에 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혹시 실내 교육이 있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도 좀 읽고 하면서 틈틈이 우리 신앙을 다져나가는 귀한 군복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1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온 우리 형제들도 있고 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1장을 좀 짧게 복습부터 하면, 창세기 11장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창세기 11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셈의 족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10절부터 26절까지를 셈의 족보, 27절부터 32절을 데라의 족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데라로 연결돼서 또 내려가는 족보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셈의 족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바벨탑 사건, 밑에는 셈의 족보인데, 자, 바벨탑 사건은 뭐냐? 인간의 죄성이 극에 달하자 엄청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인데, 오늘날에도 고층 건물 빌딩들은 많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것과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창세기 11장에 이때 당시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11장 4절에 보면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 4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인간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악한 의도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피조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하늘로 닿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해져서 명성을 떨치자. 뭐 이것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지는 그 목적은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하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도 가도 없이 그저 스스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할 때, 흩어지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흩어지지 말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랑 흩어지지 마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 이들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까지 오는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하고 명령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장 17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서도 9장 7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온 지면에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사악한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들이 이렇게 비뚤어지게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1장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다 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등등등 언어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서로 말귀가 안 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실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이제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0절 이하는 셈의 족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셈이 누구냐 하면 그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인류를 싹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간을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셈의 계보를 잇는 그 족보 이야기가 10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셈만 콕 집어서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1장 27절. 자, 성경 찾으셨나요? 11장 27절 소리내서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네, 여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시는데, 이 아브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등장시키기 위해 셈부터 시작해서 쭉 누구를 낳고 쭉쭉쭉 족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을 그저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린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를,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드디어 12장 들어갈 차례인데, 자, 12장을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12장은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아브람을 복을 주시는 장면을 3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조차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면이 10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 다 다루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말씀만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확실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확실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면 불확실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바벨탑 사건, 앞서 살펴봤던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는 뭐 도덕적인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아무런 이유나 조건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띄워놓고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요.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목청을 높여서 하는 이유는 알겠죠, 여러분? 제가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할 땐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졸릴 때는 잠을 깨워야 제가 목소리가 안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기왕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선택하셔서 복 주실 거였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창세기에서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수라고 되어 있죠. 수.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했는지 여호수아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2절과 3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안 졸리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전히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돌아오면요, 1절로 돌아오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리송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예령이 아닙니다. 예령. 그러니까 본령을 내리기 전에 예령을 거는 게 아니에요. 자,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렇죠? 내가 내게 앞으로 보여줄 땅을 향해 지금 가라니까.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주시죠. 그렇죠? 그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공격하고 따라옵니다. 막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홍해가 마주하고 있을 때 이제 사면초가 그야말로 일로 가면 강에 빠져 죽고 일로 오면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줄 테니 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강이 먼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강이 그대로 있는데 바지 걷고 거기 들어갈 때 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미 눈앞에 보여진 걸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앞으로 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란 뜻입니다. 확신. 예.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리송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아갔어요. 일단 순종으로 나아갔대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지금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세 가지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이 뭔가? 2절입니다.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까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출생을 등장시키기 위해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27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생뚱맞은 얘기가 붙어 있어요. 11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분명히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라 그랬는데 족보 끝났는데 아브라함 이제 나왔는데 그 뒤에 29절 30절에 족보와 상관없이 좀 엉뚱한 얘기가 나옵니다. 29, 30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29절에 뭐 복잡하게 뭐 누가 누구의 딸인데 뭐 누구의 아버지고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장가를 들었다. 사레. 근데 사레가 누군지를 막 설명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네. 지금 12장과 연결해서 앞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었다는 말이에요. 임신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렇지 않나요? 내 아내가 지금 임신을 못해갖고 내가 지금까지도 자식을 못 낳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대. 자식 하나 주겠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믿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이 부분을 이렇게 부연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거 지금 창세기 12장 지금 2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라고 하는 친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70여 명의 자손이 형성이 되고,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성인 장정만 69만 명을 이루게 되는 69만 명을 이루게 되는 그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장정만 69만 명,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3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당시로서는 임신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 불과 몇 대 만에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나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구약 성경 내내 얘기했는데 예수님 2300여 년 전에 오셨죠.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생애들도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12장 2절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것은 그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서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징계하러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도 실제로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해지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 그냥 이렇게 이빨린 소리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야.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절인 12장 3절에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후손들만, 오늘날도 영적 후손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영적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나 불확실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느끼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군 복무 남은 기간이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내가 남은 군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제부터는 무탈하게 내가 군 생활 참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살짝 걱정이 되는 형제도 있을 것이에요. 그보다 전역 이후에 나가서 이제 앞으로 나는 뭐 해먹고 살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해하는 우리 형제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불확실해 보이고 때로는 불안해 보였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